오늘은 성도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성도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지, 언제 성도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범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바로 서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장엄하게 시작이 돼요.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했는데, 우리는 이 시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만 계속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우주를 보고 계시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재판장에 온 세계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의 모든 세상을 다 내가 이 재판석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이런 그 사실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이제 심판을 받을 이 성도들 그 재판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뭐 무슨 공연을 하든지 하면은 스포트를 착 비춰주잖아요. 뭐 강연을 할 사람이든지 노래를 할 사람이든지 이렇게 쫙 비추듯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을 비춰서 그 재판장을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하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 그래서 삼키는 불이 거기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분다. 그 자리는 너무나 엄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왜 이런 모임을 갖냐면 당신의 백성들, 또 여기 5절에는 나의 성도들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 백성들, 성도들인데 내가 그들을 다 여기에다가 불러 모았다. 누구로? 피고인으로. 그래서 온 세상에 앞에 이제 고발할 참여.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으셨어요. 재판장이세요. 그리고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근데 이제 피고인 우리 이스라엘 성도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증언하겠다. 이 말은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오늘 샅샅이 내가 이 많은 내가 피조 세계를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 고발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장엄하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뭘 고발하겠느냐? 성도의 죄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까지도 언약을 맺은 자까지도 이 공의의 심판에서는 열애가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세 가지로 요약된 죄를 하나님이 거기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통과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7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 주인 하나님인데 오늘 너희들이 내가 고발하는 그 말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8절에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새벽부터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좋게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뜻인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잘 드리고 있다. 재물도 잘 바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내가 필요해서 너희들이 바치냐. 근데 너희들의 그 바치는 거를 보면 마치 우리 거를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리듯이 하나님 드시고 우리 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의 재물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물이 아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예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굶으실까 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 소나 염소 이런 재물이 사실 나는 필요 없어. 이 천지의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체가 다 내 거야. 내가 그걸 굶주릴까 봐 니들이 걱정하느냐? 그런 제사 드리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듣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해서 서원 기도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천하며 어려움 닥치면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너희들이 몇 푼 가지고 헌금하고 뭐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잘한 것처럼 당당하고 의시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난 원하지 않아. 이 세계가 다 내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거 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의 이 외식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용하러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내가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든지 니들 중심이고 니들이 맘 내키면 헌금하고 맘 내키면 예배드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경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몸이 부서져서라도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망갈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화다. 그것이 내게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 최상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21절. 말씀은 가졌으나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의스대면서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범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범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16절에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 악인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은 항상 저 밖에 있고 여기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세상의 악인들이나 여기 있는 신자 악인들이나 똑같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이냐? 여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입에 두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17절에 교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이게 너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늘 입에 달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교훈을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까다로워.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하나님 너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셔.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말씀을 뒤로 던진다. 말씀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속으로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 뒤로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냐? 18절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19절에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민다. 20절에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계명이에요. 계명. 도둑과 연합한다는 게 8계명, 도둑질한다는 얘기.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 있다. 7계명.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민다. 9계명.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한다. 6계명과 10계명. 실제로는 신자, 겉만 신자지 속으로는 전부 악한 짓들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완전히 타협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겉으로 그냥 이렇게 계명 준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벌 안 주시잖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도 이상 없었잖아. 이렇게 너희들은 그거를 단정적으로 아예 너희들 생각이 맞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일상화를 하나님이 용납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겠다. 여기 21절에 하반절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 중이지 그냥 죄를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또 한쪽에는 책 단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에는 죄가,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다 일일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산 자들을 천국에 드릴 명단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책들을 말하는 책들. 거기에 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신자였지 속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범하며 사는 자, 그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23절에 가장 치명적인 이제 죄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대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이 샤카흐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도 그대로 이 원어를 썼거든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 결혼할 처녀가 패물 받은 거를
무관심하게 잊어버릴 수 있냐? 결혼할 신부가 그날 입을 예복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어느 정도로?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었다. 벌써 오래전에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일일이 내가 계산해 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항상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이미 망각해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내 신부나 남편인 나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배신. 이게 제일 큰 죄예요. 배신이. 겉으로는 아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이렇게 친한 척하고 사는데 마음에 그 신랑 없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신랑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배신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빨리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다시 모셔야 된다. 너희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찢겠다라는 말은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에요. 찢어버리겠다. 너희들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결론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로 벅찬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죽으라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서 절절한 말씀이잖아요. 온 피조계를 다 불러놓고 특별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재판하시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